네, 말씀을 듣기 전에 조금 특별한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 송영자 사모님, 잠깐 제 옆으로 와서 서주시겠어요? 아니, 여기 이렇게 제 옆에. 네, 우리 교회 설립 55주년을 맞이하여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눈물과 기도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신 우리 송영자 사모님께 온 교우들의 사랑과 존경을 담아 꽃다발을 증정하려고 합니다. 사모님의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자,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하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제사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마음은 원이나 육신이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면서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근심케 한 일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결케 하사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55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든 고국을 떠나 낯설고 물서른 이역만리 타국 땅에 이주한 저희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환난과 역경과 핍박 중에서도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또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저의 교회가 오렌지 카운티의 어머니 교회로서 주님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마지막 때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재단을 이어나갈 2세, 3세 EM 청년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시고 그들을 인도할 사명감에 불타는 귀한 종을 하루속히 보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주일마다 더해주시고 귀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어서 이 재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제단 위에 세우신 종 송길 목사님을 붙드시어 신령한 은혜의 종, 능력의 종, 말씀의 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 위에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을 말씀에 굳게 세워주셔서 교회를 어거해 나가시는 든든한 기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맡으신 재직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초대교회 집사님들처럼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 모르는 시험 중에 괴로움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은밀한 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보답해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뿌리는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만 백성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서 하루속히 평화를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55년 후 우리는 자랐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지금의 감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권이란 건 아무것도 없는 지금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런 감옥에서 움직이는 것조차 숨 쉬는 것조차 너무너무 힘든 먹을 것조차 없는 말 그대로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서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어떻게 이 일을 이 감옥에서 감당하고 있는지, 무슨 힘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편지의 내용인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서는 이 바울이 이런 감옥에서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곳에서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내일 언제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록한 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55주년을 맞았습니다. 55주년. 긴 시간이에요.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는 기쁨도 있었고요. 위기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55년을 단순히 축하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서지 않았어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애장은 무엇을 위해 55년까지 55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기까지 왔을까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을까? 여러분, 55년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답입니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기 위해 55년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아이가 자전거 타는 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먼저 보여줍니다. 멋지게 시범을 보여줘요. 아들아, 딸아, 아빠 잘 봐, 엄마 잘 봐, 자전거는 이렇게 타는 거야. 한 바퀴 삥 돌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전파예요. 전파란 것은 이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에게 자전거를 주고 아이에게 타보라고 하니까 아이가 자꾸 한쪽으로 막 기울어집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이쪽으로 기울어졌다 저쪽으로 기울어졌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그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돼. 몸을 꼿꼿이 세워야 돼. 여러분, 이것은 권함이에요. 권함. 그리고 이 아이는 당연히 겁이 많아서 여러분 다칠까봐 무서워서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합니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자꾸 기우뚱기우뚱하니까 자전거가 나아가지 못하지요.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하죠? 뒤에서 잡아줍니다. 뒷 안장을 잡아주지요. 내가 잡고 있을게. 너랑 같이 앞으로 나아갈 테니까 한번 페달을 밟아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르침, 지혜로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네, 이렇게 자전거를 가르치는 것, 그 모습 속에 전파와 권함과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정확히 이거라는 거예요. 첫째, 전파입니다. 전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것이지요. 막연하게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삶의 중심에 딱 갖다 놓는 것이 전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전파를 안 하게 되고 잃어버리면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여러분들은요, 예수 대신에 교회의 분위기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갔다 왔다. 여전히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더라. 여전히 우리 교회는 활기차더라. 이게 다예요. 두 번째, 이 권함입니다. 권함. 권한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권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권한다 하면 여러분 어떤 걸 기대하죠? 부드러운 말로 듣기 좋은 아주 그냥 그 은쟁반에 굴러가는 옥구슬 같이 아주 그냥 좋은 소리로 그냥 한번 해주세요. 한번 이렇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 권함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권함은 이런 따뜻한 격려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의 어깨를 잡고 돌려 세우는 게 권면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권면입니다. 때로는 굉장히 듣기 불편한 말이 여러분 권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기가 맞다고 해가지고 저쪽을 향해서 막 열심히 씩씩하게 걸어가는데 누가 뒤에서 딱 어깨를 잡아요. 그리고 확 잡아채요. 당신 거기로 가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요. 신경이 거슬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권면은 뭐라고요? 잡아당기는 거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함이 없으면요, 사람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자꾸 스포일되고 말을 안 들어요? 우쭈쭈 다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씩 머리가 커지고 여러분, 그런 부모의 수위가, 훈계의 수위가 어떻게 돼요? 권면의 수위가 세집니다. 아이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요? 그래야지 아이가 성숙하니까, 성장하니까. 교회도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발전이 없습니다. 성숙이 없고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리고 교회의 유익에 분명히 어긋나는데도 누구 하나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공동체, 말해주지 않는 공동체, 겉으로는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안 나니까, 컴플레인 없으니까 좋아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멈춰있는 공동체, 죽어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불편함이 있어야 되고요. 권면을 듣고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바라고 교회에 나오시면 성장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셋째, 모든 지혜로 가르칩니다.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막 신앙을 시작한 사람에게 하는 말과 수십 년을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삶이 무너진 사람 곁에서 하는 말과 삶이 안정돼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가르침은 진리를, 본질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각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 가르치는 것의 의미가 됩니다. 오늘은 55년 동안 우리 애장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돌아보고 살펴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는 있었지만 이 불편한 겉면은 서로 피하지 않았는지, 가르침은 있었는데 그 가르침이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갔었는지, 이 질문을 정직하게 묻는 것이 다음에 다가올 55년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여기까지 왔는가? 5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애장의 이름으로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법 규모 있는 병원에 가면 번호표를 뽑고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해요. 203번, 204번, 205번, 이 전광판에 차례로 이렇게 번호가 비춰집니다. 내 번호가 되면은 의사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일사불란하게 환자들이 움직여요. 그러나 기계적이라는 것이지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번호표에는. 그냥 나는 번호일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본인의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각 사람 하나하나를 봤다는 거예요. 이름을 알고 그 각 개인의 상황을 알고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건넸다는 것이지요. 28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각 사람, 각 사람, 각 사람. 이 바울에게 추상적인 대상은 없었어요. 그냥 뭉뚱그려진 그런 존재가 없었다는 것이죠. 한 명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바울에게 기억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편지 서신을 보게 되면요, 서신 마지막에 이름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서신에 그렇게 이름들이 나와요. 브리스가, 아굴라, 에바브라 등등 여러 이름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교회란 그 교회를 구성하는 회원들의, 사람들의, 교인들의 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얼굴 없는 성도들이 아니라 각자의 사정을 가진 사람들로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각 사람입니다. 하나하나예요. 어떤 형편으로 오셨든 어떤 무게를 지고 오셨든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번호표의 숫자로 불리지 않습니다. 다 하나하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오래될수록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예배는 잘 드립니다. 행사도 준비하면은 별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돼요. 그동안 해온 짬밥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또 조직도 여러분 잘 이렇게 굴러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내버려도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체에 대한 시선이 없다는 것이지요. 중직만 나오면 돼. 초신자는 안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중직이 안 나오면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 어떡합니까? 아무개 장로님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초신자가 안 보이면 아무 얘기도 없다는 거예요. 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왜요? 우리 생각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없어도 우리 교회에 별로 특별히 없거든. 이 오래된 교회가 여러분 피해야 돼, 주의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중직이나 초신자나 다 귀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완전함, 이 성숙함은 무엇일까요? 뭘 의미할까요? 완전함이 성숙함. 이 오해하기 쉬운 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성숙하다.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성숙함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성숙함의 기준은 여러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예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직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완전함은, 이 성숙함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강조했잖아요. 넘어져도 자빠져도 어디를 향해 자빠지면 된다? 십자가를 향해 자빠지면 된다. 넘어져도 된다. 방향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성숙함도, 이 온전함도 방향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예수를 향해 실제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성숙함의, 완전함의 기준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숙함을 향한 이 방향, 제대로 된 방향,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향해 넘어져도 예수를 향해 넘어지고 내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방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GPS가 있으면 좋겠어요. 나침반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에보다 지금, 현재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게 바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럼에도 이 붙드는 힘이 생겼는가? 이게 바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보다 지금 나와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내가 더 안아줄 수 있는가? 이해해 줄 수 있는가? 불편한 사람에게 내가 이제는 다가가고 있는가? 전보다 지금 중요한 결정 앞에서 내 욕심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성숙의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조금이라도 자랐다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 성숙함을 향한 걸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55주년의 이 진짜 성과는요, 우리 애장 안에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해 얼마나 자랐는가, 얼마나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애장 55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55년 버틴 거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기업도 여러분 이렇게 50년 이상 가는 기업들이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55년 이렇게까지 왔다? 우리만 생각하면 우리 정말 자화자찬하고 정말 돼지도 몇 마리 잡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차분하게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끄셨기 때문에, 때로는 억지로라도 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55살 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그 다음 56주년, 57주년을 향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화자찬은 주님 만날 때 그때에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55살이다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와, 당신 교회 대단하다 이럴까요? 그렇구나, 지나가요. 우리만 대단한 거지. 예.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그 질문에 대한 세 번째 답입니다. 탈진할 만큼 수고하되 내 힘으로는 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뜁니다. 네, 여러분, 이 30km쯤 뛰다 보면요, 신체적으로 이 한계의 벽에 부딪히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의 구조상.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데요.
그런데 계속 앞으로 뛰어가는 선수가 있는 반면 그 한계의 벽에 부딪혀 멈추는 선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뛰게 만드는 연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연료. 자기 체력만 믿고 능력만 믿고 무작정 뛴 선수는 이 30km 한계의 벽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잘 훈련된 호흡과 리듬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한 에너지 전략을 가진 선수는 그 벽을 넘어서 결승선까지 뛰어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29절에서 말하는 것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수고하노라의 이 원래 뜻은 가볍게 열심히 설렁설렁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탈진할 정도로 소모되는 고된 노동을 의미합니다. 수고하노라.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할 때 탈진해서 911 불러가지고 이머전시 가야 될 만큼 정말 그렇게 탈진해야 되나? 그렇게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과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란 말입니다. 그게 수고하노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는 것이 쉽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만만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말해보세요. 나도 좀 알게. 우리 눈 씻고 봐봐도 신앙생활 1에서 10까지 쉬운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보세요. 탈진할 정도로 수고한다 그러잖아요. 이 감옥 안에서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말이 결정적입니다. 29절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라는 이 말보다 이 말씀이 훨씬 중요한 말씀이에요. 탈진할 만한 수고, 최선을 다하는 수고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바울의 의지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가 막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할 것 같고 내가 막 탈진할 정도로 막 쓰러질 정도로 뭔가를 해야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탈진할 정도로 수고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주님의 힘으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힘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바울은 자기 체력으로 뛴 게 아니고 다른 연료가 주입돼가지고 그 연료로 뛰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탈진할 만큼 수고하되 최선을 다하되 이 수고가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결론은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빠지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함정은 내가 열심히 하면 뭐든 된다라는 거예요. 뭐 사회 일이든 뭐 공부든 교회 일이든 하여튼 내가 뼈 빠지게 열심히 하면 된다. 처음에는 여러분 많은 것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뿌듯한 성취감에 빠지기도 해요. 내가 이만큼 이뤘구나.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거기서 더 가면 소진됩니다. 말 그대로 힘이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내 힘의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 신앙생활도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헌신하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탁 내려놓고 사라지는 사람들, 교인들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 낯설지 않잖아요. 자기 힘으로 해서 그래요. 자기 능력 믿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하다 안 되고 자기 힘드니까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함정이고요. 두 번째 함정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두 번째 함정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죠, 사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 태도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탈진할 만큼 수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수고를 없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단 예수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 함정 사이, 그 사이에 바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나는 탈진할 만큼 수고한다. 즉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그 수고의 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로부터 나온다. 이래야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장 55년의 역사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묵묵히 꾸준히 새벽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지킨 사람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아무도 몰라줘도 드러나지 않아도 자리를 지킨 뿌리와 같은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너무 귀하세요. 그래서 막 뽀뽀해주고 싶을 정도로 귀하세요. 농담을 했는데 안 웃으시니까 농담을 한 제가 굉장히 뻘쭘하네요. 뽀뽀 안 해드려요. 그만큼 여러분들 귀하다는 얘기지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고만으로 우리가 55년 여기까지 온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수고와 그런 헌신이, 그런 섬김이 보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씨를 심고 물을 줄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언제나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협력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고 물만 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또 하신다는 거죠. 앞으로의 55년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행위가 되는 것, 말씀 앞에서 계속 정진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 삶 안에 계속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애장이 다음 55년을 준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출발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송영자 사모님은 우리 애장의 출발점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산 증인이고 산 역사시죠. 그러나 여러분, 출발점에 서서 뒤만 바라본다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기억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는 항상 출발점을 뒤에 두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55년 여기까지 살아남았다, 생존했다, 이런 안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으니 앞으로도 이끄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신뢰는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체적인 수고와 헌신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애장으로 부르셨잖아요. 그거 다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등록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고 양육도 받으시고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부르신 데에는 여러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애장을 위해 여러분 각자를 부르셨는데 교회를 위해 뭔가를 해다오라고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분 바울처럼 탈진할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대접받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기시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 애장 55년의 저력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남은 질문은 이제 하나입니다. 앞으로 우리 애장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향해 어떤 힘으로 수고할 것인가? 마지막 질문이에요.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도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리라. 아멘. 이 수고가 우리 애장의 다음 55년을 만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수고하되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지하는 공동체로 앞으로 다가올 55년을 힘차게 함께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